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온라인 묵상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때 하나님께 순종해서 오신 모든 분들이 이전날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신앙생활, 또 이전날 이미 경험했다 할지라도 더 깊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런 만남과 교제를 이뤄가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온라인 묵상학교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람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의 특징이 과연 무엇인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를 깊이 묵상하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 기반으로 이 묵상학교가 시작이 됐고요. 처음 네 강의는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5주차서부터 8주차까지는 묵상의 열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5년도에 가족들과 함께 제주 열방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경험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정말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조금 맛을 보고 눈을 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계의 중요성을 그 훈련 과정 가운데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말로만 인격적인 관계를 생각했지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제가 사실은 잘 이해를 못했어요. 신학적으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인격적으로, 더 나아가서 실존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굉장히 큰 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요. 특히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의 소중함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훈련을 받으면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이해하게 됐지요. 사람마다 절박함을 느끼는 경우가 다 다르듯이 저에게도 영적인 어떤 이 절박함, 특히 묵상에 대한 절박함을 갖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DTS 훈련을 받으러 갈 때 대학원에서 신약학을 전공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차하면은 이제 신약학 박사를 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훈련을 받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적으로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말씀, 하나님에 대한 말씀, 정보죠. 머리로 아는 것입니다. 머리로 뭔가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신학 지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내 믿음도 그렇게 좋은 것이라고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열심히 사역을 하고 열심히 설교를 하고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신선함을 주고 또 어떤 지식을 전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지식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가 참 신선하다. 당신이 성경을 가르치면 참 잘 가르친다. 저는 거기에 도취가 돼가지고 제가 정말 말씀을 잘 전하고 있는 줄 알았고 또 말씀 사역을 잘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 문제가 있었고, 더 결정적인 문제는 제가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죠. 그것이 계속 누적이 돼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저 자신을 합리화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디를 가든지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간에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면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조금이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함이 있다고 생각되면은 그 강의나 또 설교를 다 들어보지 않고 이미 결론에 가 있는 것입니다. 아, 이런 결론이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구나.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배우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가운데 하나가 배움입니다.
주님 앞에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것이고 주님의 몸인 공동체 안에서 또 특별히 성령 안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배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배움이 결국은 우리의 그 지적인 낮아짐, 이성에 대한 겸손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판단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평가를 지나서 정죄하기 시작하고 듣기는 듣되 틀린 것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듣는 아주 고약한 교만이 제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주서부터 강의를 듣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갖게 됐습니다. 당시에 학교장님이 첫 강의를 하셨는데 하나님 음성 듣는 삶과 묵상이라는 강의를 하셨습니다. 강의를 하시면서 많은 간사님들이 우리 학교장님 강의가 정말 좋다고 겉으로는 아유 그렇죠. 제가 은혜 받으러 왔는데 제가 잘 들어야지요. 경청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마음의 태도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 이런 어떤 아주 못된 태도를 가지고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무슨 은혜를 받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저 사람이 알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나름 기대가 있다면은 내가 모르는 이야기, 신선한 이야기, 정말 학문적으로 깊은 이야기, 넓은 이야기를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 어떤 마음들 가지고서 강의를 들으니 굉장히 어려움이 왔습니다. 첫 주 강의를 듣고서 제가 시험에 들었어요. 아니 내가 이런 강의 들으려고 여기까지 왔는가? 비싼 학비를 내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내가 굳이 이런 강의를 들어야 되는가? 더군다나 학교장님 강의가 참 좋다고 했는데 기대 수준에 이거밖에 미치지 못하는 강의라면 앞으로 진행되는 강의는 어떨까? 아니나 다를까 2주차 강의서부터 마음이 더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저를 다루셨어요. 하나님이 다루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고전적인 방법은 욥과 같이 다루는 것이죠. 저의 몸 일부, 제가 그때 왼쪽 다리를 아주 크게 다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발목 인대가 끊어지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면서 제가 더 이상 갈등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통기부스를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열방대학에 있어야 됐습니다. 3개월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모든 강의를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 가운데도 제 마음은 조금도 변화되지 않고 아주 완고하고 강팍하고 정말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것 같았죠. 저만 모르는 것입니다. 교만의 특징이 그거죠. 자신만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 다 압니다. 근데 저만 몰랐던 것이죠. 학교장님이 저를 격려하기 위해서 말씀하셨어요. 형제님, 어려운 시간이시겠지만 이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크게 쓰실 겁니다. 형제님 기대하세요. 그러면서 정말 저를 사랑의 마음으로 그 간사님이 격려를 해주셨거든요. 응원해 주시고 사랑의 눈빛으로 보내주시는데 제가 얼마나 교만했냐면은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됐거든요. 저는 됐습니다. 그냥 학교장님이나 그렇게 크게 쓰임 받으십시오. 이런 마음이 저도 모르게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훅 올라오는 거구나. 물론 말은 안 했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은 그러나 제 태도나 눈빛이나 표정이나 그런 것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안 됐겠습니까? 분명히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정말 그때 그 학교장님은 묵상하시는 분이었고 하나님 음성 듣는 분이셨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어려운 태도를 그분에게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그대로 전해주셨어요. 그러다가 한번 목요 모임 때 캐나다 사역자가 왔는데 고드 화이트라고 하는 치유 사역자가 왔었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사역자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그분이 신유 사역자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마지막 사역의 하이라이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치아를 금색 나는 치아로 바꾸는 그런 사역을 하는 거였어요. 저는 그거 이제 몰랐죠. 모르고 이제 기부산 채로 있었어요. 그리고서는 앞에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던 리더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마음 좀 나누십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고서 축복하십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옆에 보니까 외국인이 앉아 있거든요. 어줍지 않은 영어 그때 조금 한다고 해가지고 막 말을 하고 싶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에게 블레싱을 막 하는 거예요.
제가 기억이 납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기억이기 때문에 선명합니다.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그리고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크게 쓰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전했어요. 좀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이 강사로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예, 강사를 축복했던 것이죠. 그리고서 이제 그분의 설교를 쭉 듣는데 오늘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고, 하나님이 치아를 바꿀 사람들이 있다고, 골든 티스로 바꿀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선포하는데 제가 막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암을 고치겠다, 혹시 그 자리에 어떤 장애우가 있다면 앉은 사람을 일으키겠다, 뭐 이것도 아니고 치아를 바꾸겠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치아를 왜 여기서 바꾸나, 그 치과 가가지고 바꿔야지. 의사 선생님이 치료해 주시면 되는데, 크라운 씌우면 되는데, 금으로 된 거 뭐 한다고 여기서 그것을 바꾸고 있는가, 저 사람 사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기 시작하면서 또 판단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저는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주변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제가 결정했어요. 이 시간에 저 강사의 말을 듣고 눈 감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보통 이제 그런 은사 집회들 하게 되면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막 손을 이렇게 흔들기도 하고 몸을 좌우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도리도리 막 흔들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뛰기도 하고, 뭐 우리끼리 눈 감고 안 봐서 그렇지 눈 뜨고 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앞에 가가지고 뭐 엎드리고 엎어지고 울고 불고 손들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뒤에서 팔짱 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도대체 누가 가서 저렇게 열심히 반응을 하는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들은 비이성적인 사람들, 광신자들, 맹신자들이다. 저런 사람들이랑은 될 수 있으면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교회 안에 그런 신비적 은사주의에 대해서 배격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었고, 심지어 그것을 이단처럼 취급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었거든요. 저도 그것에 굉장히 동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그 역사의 현장에 있을 때 가장 당황스러운 일이 뭐냐면은, 내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정말 당황하게 됩니다. 그날이 바로 그런 날이었어요. 제 인생에 가장 당황스러웠던 날, 바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절대로 이빨이 금색 나는 이빨로 바뀌면 안 돼요. 놀라운 게 뭐냐면은 그 시간에 2명의 사람이나 치아가 금색 나는 치아로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은 지금까지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매님이셨어요. 제가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그때 혹시 어떻게 기도했는지 좀 말씀해 줄 수 있냐 그랬더니 이분이 쭉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때 자기도 정말 이해가 안 됐노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그냥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상황이 정말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만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 자리에서 바뀐 거예요. 어금니 6개가 아말감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떼운다고 그러잖아요. 레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이제 그렇게 좀 떼우셨잖아요. 그래서 6개, 오른쪽, 왼쪽 떼우셨는데 한쪽 3개가 금색으로 다 바뀐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또 그걸 보면서, 야, 이걸 내가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그렇게 이제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이 뭐였냐면은, 너는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음성이었어요.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저는 산기도 다니는 거 좋아하고 금요 철야하는 거 좋아하고 그렇게 기도 생활하는 거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전도사로 나가게 됐는데, 전도사 나가가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목사님이 되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재정적으로 투명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자꾸 상처를 주고 이런 것들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신앙도 중요하지만 상식적인 것도 중요하다. 이성적인 것도 중요하다. 그러면서 그때서부터 이제 상식과 이성을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신학에서 상식과 이성을 추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아주 쉬운 길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합리성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의 회상 속에서 부활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승천하지 않으셨고 재림하지도 않으신다. 기독교는 뭐냐? 하나의 종교 윤리다.
이렇게 이제 자유주의는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자유주의 신학에 완전히 한머리 돼가지고 시간을 계속 보내면서 성경을 다 비평적으로 보고 계시성을 다 무시하고 인간의 문서, 종교 문서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정말 불신자의 마음. 그런데 또 교회는 아주 전통적인 보수 교회, 성경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양심대로 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오랜만에 들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너는 믿음이 없다였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음성이 들리는 순간 저의 영혼에 깊은 밤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깜깜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믿음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구원이 취소됐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제가 자유주의 신학을 했지만은 그래도 한 가지 나름대로 제가 안전장치 같은 게 있었어요. 신학이 주는 안전장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구원론. 말도 안 되는 그 구원론이죠. 엉망진창으로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심지어 예수님의 역사성을 부정하고 신성을 부정하면서 그래도 나는 구원을 받았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제가 이제 그런 말도 안 되는 신앙생활 하면서 더군다나 목회자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으면서 내가 믿지 않는 성경 말씀을 막 이렇게 성도들에게 아주 열변을 토해가면서 막 설교하고 똑바로 믿으라고 예수님 제자 돼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저의 삶은 한마디로 그런 것과 같아요. 한 번도 올라가 보지 않은 산인데 제가 책을 통해서 들은 소리 통해서 어떻게 정보를 제가 얻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그 산에 올려보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에 무슨 루트로 가야 된다. 얼마쯤 가면 뭐가 있을 것이다. 그때서부터 어떤 장비를 써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저는 그 산에 한 번도 올라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과 괴리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너는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한데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구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을 했고 정말 캄캄한 곳에 혼자 있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이 불러지지 않는, 차마 부를 수 없는 저의 뻔뻔함을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비로소 제가 어떤 상태에 있었다는 것에 눈을 뜨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싶지만 부를 면목도 없고 예수님을 부르고 싶지만 부를 면목이 없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 머리는 알죠. 그러나 여러분 실존적 회개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까? 제가 알았어요. 회개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것이고 은혜를 주셔야 하는 것이지 내 의지로 내 감정으로 내가 잘못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때 참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었던 일은 밤마다 아무도 없는 강의동에 혼자 앉아가지고 몇 시간씩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 밖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다시 찾아주실 때까지,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때까지,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까지 앉아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어느 날 제 마음에 은혜가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왜 저에게 믿음이 없다고 하셨는지 깨닫게 하셨어요. 제가 생각했던 믿음은 이성과 경험의 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성이라는 영역 안에 합리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상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체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금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니까 기적 같은 거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안 일어나지 않냐. 이제 이런 식으로만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이성과 경험의 합이 아니다. 그것을 초과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천지창조 인간의 과학으로 규명할 수 있습니까?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고 인간의 과학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우주 탄생의 비밀을 인간이 알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창조 이해할 수 있을까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그 존재 이유, 존재 목적, 심지어 어떻게 이것이 존재하게 됐는지 발생 이유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린 믿지 않습니까? 이성적이기 때문에 경험됐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써 있으니까 이상하게도 그 말씀이 신뢰가 되므로
실전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믿음을 근거로 세상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맞구나 이렇게밖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 이성적으로 이해가 될까요? 경험적으로 이해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만났습니까? 승천하신 예수님 우리가 목격했습니까?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목격한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성령님이 계심으로 말씀을 말씀되게 하셔서 그 말씀이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우리 안에 깊이 내려와 우리의 실존과 하나 되게 하심으로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 이상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계속해서 더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제가 크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신앙의 방향을 다시 한번 리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일생에 꺼지지 않는 불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어떤 불이었냐면요.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불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정말 강렬한 분이었어요. 다른 것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서부터 강의를 들어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강의를 듣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봐도 내가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데 어떤 그런 간절함이 막 생기면서 여러분 참 희한하죠. 간절함은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제 눈에 뭐가 보이기 시작했냐면요. 말씀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그냥 믿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는 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규모와 상관이 없어요. 그분이 어떤 일을 큰 일을 하느냐 뭐 유명한 분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름이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눈에는 그분들이 너무나 크게 보였어요. 그리고 너무나 동경이 되고 부러웠어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단 하루를 살아도 내가 저렇게 살고 싶은데 그분들의 삶을 제가 관찰을 해봤어요. 도대체 저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저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내적인 행동이 있지 않을까? 뭔가 있지 않을까? 뭔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계속 그것을 보는 것이죠. 있었어요. 알게 됐어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분명한 공통 분모였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들은 어떤 형태로든 매일 말씀 앞에 앉아서 말씀 묵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는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 어떻게 봤냐면요. 마치 우유 배달부처럼 말씀을 대했던 것 같아요. 이 말씀 이제 갖다 줘야 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빨리 제 시간에 이 말씀을 내가 배달해 줘야지. 정작 저는 마시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지만 정작 말씀을 먹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그런 목회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단 하루를 살아도 말씀대로 살고 싶다. 그리고 그것이 묵상이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나는 이제서부터 죽는 날까지 매일 묵상을 한다. 이유는 뭐냐면은 언젠가 나도 저분들처럼 당장은 안 되겠지만 말씀대로 사는 날이 올 것이다라는 강력한 소망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좀 멀리 봤던 것 같아요. 이게 참 감사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묵상학교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이제 8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대하시는데 8주 동안에 많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처음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제 묵상을 배우시고 묵상을 할 때 최소한 1년, 2년의 시간은 그냥 갈 수도 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고 심지어 음성이 잘 안 들릴 수도 있다. 왜 그럴까요? 말씀보다 더 강한 내 의지가 꺾어지는, 말씀보다 더 큰 감정이 꺾어지는 8주 동안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다 할지라도 절대로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목표를 그냥 그렇게 잡으시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10년 내가 해보자. 여러분 신앙생활 이미 10년 해보신 분들 여기 아마 계실 겁니다. 최소한 묵상학교 오실 때 평균적으로 10년이 아니라 어떤 분은 20년, 30년, 50년 이런 분도 있었어요. 70년 이런 분도 있었어요. 모태시나. 그런데 내린 결론이 뭡니까? 나는 변하지 않았다. 전 변화되고 싶은데 나는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 나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말씀대로 사라지지가 않더라. 나는 죄를 이기고 싶은데 죄가 이겨지지 않더라. 그것이었거든요. 여러분 이제 방법을 좀 바꿔보세요.
도전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격려해드리고 싶어요. 결과가 안 좋았잖아요. 몇십 년 이렇게 신앙생활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예요? 결과가 안 좋았는데 방법 바꾸면 되잖아요. 바꿔볼 필요가 있잖아요. 전 너무나 감사하게 30대 중반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정말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바꿨어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고 말씀을 먹는 방법을 바꾸고 그랬어요. 그게 묵상이었어요. 10년을 내가 해보자. 그래서 제가 저의 교만함이나 여러 가지 저라는 존재를 이제 알게 됐잖아요. 믿음 없는 저를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10년 부족하다. 한 20년쯤을 해보자. 20년을 해보자. 그러면서 생각에 20년 동안도 안 되면 내가 어떡할까. 그냥 편하게 생각해서 30년을 하자. 30년을 내가 매일 묵상을 하자. 그러면 나도 말씀대로 살 날이 30년 안에는 오겠지. 그러면 되지 않을까? 어차피 저는 길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여지껏 애쓰고 노력했는데도 안 됐다면 묵상의 길로 가면서 10년, 20년, 30년을 해보자.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은 그때는 가능하지 않을까. 묵상을 할 때 정말 저에게 감동을 주었고 또 이 말씀 때문에 그날 아침에 묵상으로 감동을 받은 게 아니고요. 정말 꽤 오랜 시간 한 구절의 말씀이 제 안에 깊은 울림이 되었고 또 이 말씀을 계속 곱씹으면서 묵상을 하면서 결국은 묵상 강의가 만들어지게 됐는데 그것이 아까 소개해드린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묵상할 때 가장 마음에 걸렸던 첫 번째 걸렸던 단어가 사람이라는 단어였어요. 구약에서 신명기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대상은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출애굽한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자, 그 말씀을 예수님이 갖고 오셨는데 제자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지금 존재 증명을 해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사람들에게 당신이 뭘 줄 수 있느냐, 도대체. 당신이 그렇게 굶주려 있는데 인간의 근본적 문제가 배고픔인데 당신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돌로 떡을 좀 먼저 만들어 봐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딱 인용하시는데 사람이 제가 이 단어가 너무나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표현한 이 단어는 안스로포스라고 하는 단어. 사람, 정말 보통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어떻게 보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 오케이,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 하나님 말씀 먹어야 산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너무나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사람 존재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도움을 준 신학책이 있습니다. 구약 신학자로서 굉장히 유명한 저명한 독일의 신학자인데 한스 발터 볼프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 쓴 책 가운데 구약성서 인간학이라고 하는 이 책인데 구약성서에 나오는 인간과 관련된 모든 용어들을 하나씩 성경 안에서의 맥락 또 고대 근동에서 그런 단어들이 어떤 뿌리가 있다 혹은 어떤 내용이었다 하면서 신학적으로 조명을 해놓은 아주 좋은 책입니다. 제가 그 책을 다시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정작 인간에 대해서는 연구를 안 했구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과연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도대체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전날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실존적인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을 통해서 이제 정리하게 됐는데 첫 번째 시간에는 갈망하며 먹어야 사는 존재로서의 인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생명이라는 말에 그동안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존재라고 많은 분들이 이해를 했는데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살아있는 존재라고 하는 말입니다.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가 됐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네페시라는 말은 목숨이 있는 존재,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됐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이 네페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혼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63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했을 때 그 영혼이라는 말이 네페시로 번역되기도 하는 것이죠. 교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요. 생명 또는 영혼을 뜻하는 히브리어 네페시는 구약에서 755회 등장합니다. 독일 신학자 볼프는 구약 기자들은 네페시를 인간의 한 요소가 아닌 인간 자체로 보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혼육, 그리스적인 사고방식이죠. 헬라적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하나의 요소들이고 심지어 이것이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히브리적 사고는 굉장히 통합적 사고, 유기적 사고입니다. 목숨이 따로 있고 몸이 따로 있고 뭐 감정은 따로 있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유기적 존재로서의 하나의 특징. 그러니까 네페시는 인간 존재 자체를 가리키는데 그 인간 존재로서의 어떤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네페시의 의미는 갈망한다, 욕구한다, 추구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갈망하는, 욕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들은요, 필요 이상의 것들을 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저장을 해요, 짐승들도. 저장하는 짐승들이 있어요. 청설모 같은 친구들, 다람쥐 같은 친구들, 뭔가를 많이 저장해 놓습니다. 우리가 욕심꾸러기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가만히 관찰해 보면요. 제가 청설모가 잣을 저장하는 것을 진짜 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희한한 짓을 하더라고요. 나무에서 내려와가지고요. 입에 이만큼 물고서 어떤 구멍 같은 데 파놓고서는 거기다 이렇게 쏟아 놓는 거예요. 그걸 몇 번 반복하더니 그걸 묻습니다. 발로 묻더니 그 주변에 나무 있잖아요. 그 나무를 자기 몸에다 막 비비는 거예요. 심지어 거기 어떤 이끼 같은 걸 해가지고 무슨 세수하듯이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봤어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만 그 나무의 채취를 기억하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어떤 나무는 이렇게 냄새가 약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채취가 약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잊어버리는 거죠. 많은 걸 잊어버리면, 장소를 잊어버리면 굶어 죽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많이 묻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저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무슨 냉장고를 샀다는 둥, 뭐 냉동고를 샀다는 둥 그런 거 없습니다. 캐나다 어떤 곰들 있잖아요. 연어 올라올 때 잡아가지고 냉동고에 넣어놨다가 뭐 먹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절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죠? 네, 제가 이제 요즘은 신방 시대가 아니라서 신방 가는 거 참 쉽지 않은데 그냥 전에만 듣습니다. 무용담. 우리 주부들의 무용담을 많이 듣는데 그 중에 하나가 냉장고에 집착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냉장고. 제가 5대까지 굴리는 분을 봤어요. 냉장고를 5대. 네. 보통 메인 냉장고 하나, 양문형 하나 있고 그 옆에 오늘 먹을 반찬 넣는 조그만 냉장고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김치 냉장고 2개 돌리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냉동고 하나 돌리는 식당이 아니에요. 일반 가정집에서 냉장고를 5개. 여러분 집에는 어떠시죠? 여러분 냉장고 안에 그 불빛이 혹시 노란 불빛이라는 거 아세요? 하얀 불빛이거나 요즘 주로 노란 불빛 같은데 그 노란 불빛이라는 거 혹시 인식하십니까? 그 등이 보이십니까? 많은 분들이 등이 안 보인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거기 꽉 채워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또 시장 갑니다. 또 시장 가요.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외출할 때마다 항상 고민이 있죠. 2가지 고민을 크게 하시고 멋쟁이는 3가지 고민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첫 번째 고민, 입고 나갈 옷이 없다. 2번째 고민, 들고 나갈 가방이 없다. 멋쟁이들 같으면 3번째 고민, 구두가 맞지 않는다. 깔맞춤 해야 되는데 구두가 맞지 않는다. 이제 그러시는데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옷장문을 열었어요. 2-3벌 걸려 있는 거예요. 아니 좋아요. 10벌. 네. 그렇게 걸려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사계절 나라이긴 하지만 제가 아는 건 뭐냐면요.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가정들이 차고 넘치고 입지도 않는 옷을 그냥 다 싸놓고 있죠. 가방 마찬가지입니다. 신발 한번 열어보세요. 신발장 한번 열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걸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요. 육신적으로 배부름을 추구하고요. 육신의 배부름이 끝나면 이제 또 다른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전도서 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다. 뷔페에 가셔가지고 좋은 뷔페에 가셔가지고 막 정말 여기까지 드셨어요. 디저트까지 그냥 나중에 아이스크림까지 먹을 거 다 먹었습니다. 뭐 5접시, 6접시, 뭐 10접시 실컷 드셨어요. 디저트도 몇 접시 먹었습니다. 여기까지 다 차가지고 이제 한 접시만 더 먹으면 한 접시가 아니라 이제 한 개라도 더 먹으면 큰일 나요. 그것을 이제 배 두들기고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서 대부분 무슨 얘기 하실까요? 야, 오늘 저녁은 간단하게 먹자.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오늘 저녁은 그냥 우리 절대로 굶는다는 얘기 안 하세요. 야, 오늘 많이 먹었으니까 내일 점심까지 패스. 우리 너무 비양심이야. 3끼는 굶어도 괜찮아. 우리 너무 많이 먹었어. 5끼치 먹었으니까 이제 3끼 패스. 절대 이렇게 안 하십니다. 당장 저녁서부터 얘기를 하세요. 제가 뷔페 가서 보면요, 재밌는 얘기 정말 많이 듣습니다. 뷔페를 드시면서 또 먹는 얘기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지금 먹고 있으면서도 먹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만 그렇습니다. 내패시기 때문에 그래요.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여러분, 단순히 삼시세끼만 해결하면은 사실 생존하는 데 문제가 없잖아요. 그리고 삼시세끼만 제대로 해결해도 얼마든지 인간이 행복할 수 있잖아요. 제가 가난한 나라들 가봤거든요. 정말 어려운 나라들 가봤거든요. 하루에 한 끼 먹기 힘든 나라들이 있습니다. 두 끼 먹으면 괜찮은 나라들, 3끼 먹으면 부자인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 나라들에서는요, 정말 3끼만 먹으면 해피합니다. 제가 IT란 나라 갔는데요. 아침에 제가 그걸 목격했어요. 딱 2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다 흑인들인데 2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웃는 사람과 웃지 않는 사람. 웃는 사람은 아침 먹은 사람이고 웃지 않는 사람은 아침 못 먹은 사람. 전날서부터 못 먹은 거죠. 표정이 좋을 리가 없어요. 그냥 먹기만 해도 행복하고 벌써 아침 든든히 먹은 사람은 벌써 몸에서 리듬이 나와요. 아침서부터 막 이렇게 신나가지고 경쾌하게 걷습니다. 우리나라 어떨까요? 아침에 여러분 얼굴 한번 보세요. 무섭습니다. 네, 무서워요.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배가 찼는데 뭔가 가지지 못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엄청난 불만족. 자, 네펫이 어떤 존재냐? 자신의 내면을 채우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활동합니다. 그렇지만 이 네펫이라고 하는 것 결코 채워지지 않는 욕구이면서 갈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펫이로서 사람은 육체적으로 매일 무엇인가를 먹어야만 살 수 있는 배고픔의 존재인 동시에 내면의 정신적, 영적인 만족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내적 결핍의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이 풍족한 그런 물질적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적 세계를 주셨지만은 여전히 그들에게 해결하지 못할 영적인 결핍을 주신 것이죠. 그런 존재로 인간을 애당초 창조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창조하셨을까 생각해 보면은 그래야 그 내적인 결핍 때문에 하나님을 영원히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만약에 네펫이로 창조되지 않았어요? 결핍이 없습니다, 인간에게. 근데 물질적으로 만족한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배고프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죽지도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네펫이로 만든 이상, 그렇게 우리가 창조된 이상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으로 채우기 전까지 우리의 내적 결핍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육신의 배가 불러도 내면과 삶이 공허할 수밖에 없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내면의 곤고함을 소유, 명예, 권력, 지식, 인기, 쾌락 등으로 채우죠. 그것들을 잠시 내면의 만족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더 큰 곤궁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요즘 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쉼의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쉼이 정말 쉼입니까?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쉬려고 여행 갔다 왔더니 더 피곤하다. 그런 얘기 참 많이 듣거든요. 여러분, 인간은 만족이 없는 존재예요. 동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배만 부르면 동물들은요, 만족합니다. 그리고 자요. 아주 여유롭게 편안하게 이렇게 잠을 잡니다. 근데 인간은요, 가지면 가질수록 눈이 더 빨개집니다.
더 많은 결핍을 느끼고요. 남들이 가진 것을 내가 못 가졌다고 하는 더 큰 불안함과 우울함에 빠져요. 여러분 후진국 사시는 분들 행복지수 굉장히 높다는 거 알고 계시죠? 가진 게 없을수록 행복지수가 높아요. 그런데 가진 게 많은 나라도 어떻죠? 선진국들 행복지수 높지 않습니다. 참 희한하죠? 왜 그러죠? 더 큰 결핍을 느끼는 거예요. 단순히 먹고 사는 것이 그냥 최고의 선이었을 때는 그것만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의 배만 부르면 되는 줄 알고 그게 안 되니까 거기에 올인했었는데 그게 이제 해결되는 순간서부터는 이제 배는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면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문화, 예술, 오라, 무슨 스포츠, 쇼 이런 거 어디서 발전합니까? 후진국에서 발전하는 게 아닙니다. 먹고 살만한 나라들, 특히 선진국에서 그런 것들이 발전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많이 발전할수록 어떻게 이해하면 돼요? 아, 인간이 내면적으로 더 공허함을 느끼고 있구나.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4절 26절. 이것은 세대에 대한 비유이기도 하지만 우리 각 영혼들에게 이 비유를 대입해 보면은 영적인 어떤 교훈을 분명히 얻을 겁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귀신을 쫓아줬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내면이 더 공허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나서 여러분 공허함을 느끼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공허함을 느끼고 무슨 부흥회 하고서 공허함을 느끼고 훈련 받았는데 공허함을 느끼고 그 왜 그럴까요? 이례적으로 여러분 채운다고 해가지고 또는 회개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내면이 채워진 것이 아닙니다. 밥 먹듯이 내면을 채우셔야 돼요. 밥 먹듯이. 우리 영혼은 그런 존재예요. 끊임없는 내적 결핍의 존재. 아침 먹었으면 점심 생각해야 되고 점심 먹었으면 저녁 새끼 생각해야 되잖아요.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묵상한다는 게 뭐냐면 말씀을 먹는 것인데 말씀으로 채우는 것인데 그것을 주야로 한다는 의미가 뭐냐. 그냥 새끼 밥 먹듯이 말씀을 채워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 내가 궁핍하지 않구나. 결핍이 없구나. 여러분 이것을 채우지 않으면 말씀으로 채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배고픈 존재인 나는 내 의식의 흐름과 상관없이 무엇인가를 계속 집어먹게 돼 있어요. 옛날 아버지들 직장 갔다 오셔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녁 식사 아무 말 없이 저녁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신문을 쫙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텔레비를 탁 보는데 그냥 안 보시죠. 유대인처럼 소파에 누워가지고 누가 리모컨 뺏어갈까봐 그거 파자마에 이렇게 넣고서 화장실 갈 때도 심지어 이거 여기다 넣고서 그러고서는 그냥 눈이 시뻘개지라 그것을 보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때 또 방해하면 큰일 나요. 요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들 그렇게 있는데 부인들 생각하기에는 지금 뭐 죄송합니다. 이제 자빠져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나 좀 도와주면 어떠냐. 그러면서 여보 뭐해? 가서 저 재활용 쓰레기 좀 버리고 뭐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그러면은 남편들이 주로 뭐라고 반응을 하십니까? 나 쉬고 있는데 이런다고. 그런 얘기들 하세요. 근데 부인이 보기에는 지금 쉬고 있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고 탱자탱자 시간 보내고 있거든요. 한심해 보이거든요. 근데 남편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공허한 그 마음, 빈 마음을 지금 텔레비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매체를 통해 가지고 지금 영양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스포츠 보면서 은혜 받고 드라마 보면서 은혜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쉬고 있는데 부인이 뭐 쓰레기 버려달라 노동을 요구하면 내가 지금 회사 갔다 와가지고 내가 지금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내가 지쳐가지고 내가 이제 좀 쉬고 있는데 그걸 그냥 못 쉬게 한다고 그렇게 막 투덜투덜 되는 것이죠.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우리 여성분들 내면의 공허함 채우기 위해서 뭐 하십니까? 저는 쇼핑 많이 하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이제 쉬고 있는 남편 데리고 쇼핑 가는 거죠. 가가지고서는 대부분 그래요. 1층서부터 5층까지 가시면은 별로 사지도 않으면서 괜히 카트 끌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괜히 넣었다 뺐다 해가면서 괜히 돌아다니며 몇 시간 남편은 돌아가시는 거죠. 그 자리에서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부인들은 뭘 느끼는 거예요? 그 시간에 내가 뭔가 내면이 채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배고프면 못 견뎌요. 내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일날 오시기 전에
내면을 비우셔야 돼요. 그걸 그냥 토요일 저녁까지 그냥 꽉 채우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일날 와서 말씀을 먹을 수가 없다. 이미 내면이 꽉 찼는데 더 이상 받고 싶지도 않아요. 나는 이미 배불러요. 뭘 먹었든지 간에 배불러요. 말씀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맛이 없는 거예요.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흥미도 없는 거예요. 입맛을 잃었거든요. 식욕이 안 생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목사님이 아무리 애쓰고 해봐야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악순환이 되는 것이죠. 왜요? 말씀으로 내가 내면을 채우지 못하니까 또 비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빈 거를 말씀으로 채울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으로 채울 생각은 안 하고 비어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또 세상적인 뭔가를 집어먹는 거예요. 꼭 죄라서 집어먹는 게 아니라 비어 있으니까 하여튼 무엇이든 먹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채워놓는 거예요. 이게 몇십 년째 악순환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믿음이요, 화석화됩니다. 화석. 생명 없는 화석. 내지는요, 박제가 돼 있어요. 이미 믿음이. 그래서 벽에 걸려 있어요. 또는 교회에 걸려 있어요. 집 거실에 걸려 있어요. 삶에서는요, 뭘 먹은 게 있어야죠. 말씀으로 뭘 채워진 게 있어야 채워진 대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힘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원리를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네페시로서의 인간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묵상 어느 분이 잘하느냐? 말씀 먹는 분이 잘하십니다. 말씀을 먹으려면 어떻게 되죠? 세상 것 좀 덜 먹어야 돼요. 제가 세상 것 아예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이제 묵상을 막 시작하는데 세상 것 먹으면 안 됩니다. 지금서부터 미디어 다 금식 끊고 드라마 다 끊고 쇼핑 다 끊고 인터넷 웹서핑하는 거 다 일절하지 말고 그냥 말씀 앞에 그냥 죽어라 못합니다. 여러분 이제 첫 주서부터 내가 말씀을 안 먹었구나 이런 자각이 드신다면 그것을 이제 인식하게 됐다면 말씀을 안 먹으면 내가 다른 것을 계속 집어먹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내가 말씀을 더 못 먹는 거구나. 말씀에 대한 맛을 아예 못 느끼겠구나. 먹고 싶지도 않겠구나.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어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채우지 않고 방치하면 마음은 마귀에게 영향을 받고 심지어 점령을 당하기도 합니다. 마귀의 직접 통치가 아니에요. 어떤 간접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다른 것들 마귀가 막 채워줄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삶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보다 더욱 피폐해질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거 후회할 수도 있어요. 내지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회의를 느끼면서 적당히 믿으려고 하는 그런 안일주의, 신앙의 안일주의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울 때 비로소 만족할 수 있도록 창조된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것이 네페시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이 묵상학교에 오신 여러분들 먹는 주식을 조금씩 이제 8주간의 시도를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먹어야 되는구나. 아니면 내가 다른 것을 집어먹고서 불만족스러운 해결되지 않는 배고픔 속에서 내가 계속 갈등하고 고민하고 힘들게 살 수밖에 없겠구나.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